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늘 오신 분들에게 인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많은 뉴스들이 있었죠. 마음 아픈 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부천에 하는 호텔에서 사고가 있어서 많은 생명들이 또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 주간의 많은 뉴스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떠나간 사람들 때문에 아픔보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픔들이 더 컸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를 얻기를 원하더라고요. 이들의 공통점은 누구 하나 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하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가까운 사람 하나가 없어서 참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또 그 마음을 어디에 토로할 곳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친구도 이들에게는 그냥 먼 타인처럼만 느껴지고 있더라고요.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인터넷상에 들어가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봤습니다.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 생각해서 만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인 이 아이들에게 약을 타서 먹이고 술을 먹이고 그래서 성관계를 맺고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 동영상을 빌미로 해서 또 더 악한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참 그가 무도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 20대 청년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 등에 야구방망이가 있더라고요. 그냥 봐서는 몰랐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다 닫히고 나니까 이 가방에서 이 야구방망이를 꺼내더니 그 안에 40대 여인이 있었거든요. 그냥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뉴스들을 접하면서 그 뉴스들에서 자꾸만 하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힘들다. 세상에 살기가 참 힘들고 버티기가 힘들고 이대로는 정말 힘들다. 근데 이 힘들다라는 목소리가 어느 특정한 세대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의 음성처럼 제게는 들려왔습니다. 오늘 10편 13편 말씀의 저자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삶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도 삶이 힘들었어요. 인생의 문제라는 게 참 특별합니다. 끝인 줄 알면 끝이 아니에요.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자성어에 보면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왔는데 폭설이 떨어졌는데 그 위에 소리가 내리는 거죠. 폭설만도 힘든데 소리가 그 위에 덮었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이 난처한 상황들이 오래 가겠습니까? 재미난 한자어가 있어요. 이 사자성어인데 전호 호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전호 호랑이 앞에 있는 호랑이를 물리치고 나니까 후랑 이 이리가 뒤에서 쫓아온다라는 이 말인데요. 앞에 있는 이 호랑이를 맞고 나니까 이리가 쫓아오듯 딱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래요. 지금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뒤쫓아오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더라고요. 다윗도 골리앗을 맞서 싸웠습니다.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 다윗이 이기리라는 이 마음으로 싸웠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너를 내가 가만히 둘 수는 없다라는 이 우분을 가지고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골리앗을 뛰어넘자 이번에는 사울이 적으로 돌변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요. 사울이 추격자들을 보냅니다. 이 추격자들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해요. 그런데 이 블레셋 땅에서 도저히 생각을 해봐도
이 처참한 환경이 언제 끝날지를 짐작하지 못하겠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 계속되는 인생의 그 고통의 문제, 첩첩산중의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이 다윗의 시편이 믿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이요, 계속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앞에 서는 거죠. 이 계속되는 문제들 앞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서 다윗이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의 영혼이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4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때로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논하기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옥장이 무너지는 거죠. 이 옥장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과연 세상 공평한가? 어떤 목사님이요, 집회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시는데 한 자매가 찾아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들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자매는 아니에요. 자매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말문이 그냥 탁 막혀서 반박을 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이유는요, 자매가 내려면 내 이 장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문구죠.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가 않으세요. 이 짧은 이 한마디를 내뱉는데도 몇 번이나 숨을 고쳐시면서 어렵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 자매를 바라보자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한가? 어떤 때 보면 목사로서도 참 인정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니, 보면은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신앙적인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이분에게 이런 질병들이 있어서 평생을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나 달라서, 아니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한가? 라는 그러한 탄식, 그러한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이 믿음을 붙들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우리 중에 보세요. 우리 중에는 1달란트도 아니에요. 어쩌면 반달란트, 아니면 그 반도 아니라 아마 10분의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란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란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를 원한다는 거예요. 절반을 받았다면 절반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 이익을 남기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적은 것을 받아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쟁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남들보다 적게 받았다는 것은 부족함에 힘들 수 있습니다. 없는 자들에 대한 세상의 무시, 편견 때문에 그 마음이 고단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개를 주셨는지, 얼마를 맡기셨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배 이상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것을 계산하실 날이 있습니다. 5을 맡긴 자나, 그때에는 2를 남긴 자나, 그때에는 하나를 남기잖아, 아니면 그때에는 절반, 아니면 10분의 1달란트를 남기잖아, 그 받은 대로 공평하게 대하여 주시는 그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하는 고통 앞에 우리는 고통의 끝을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고통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평한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공의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땅이 가진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새롭게 되는, 이 세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망도 없다, 다시는 애통도 없다, 고독한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땅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에서는요, 까지만 빼보면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우리는 보통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매달리고 그렇게 열심히 간구했는데도 우리의 어떤 기대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실망하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한 삶은 실망하겠죠. 그래서 믿음도 쪼그라들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다윗의 믿음의 비결은요, 3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기에 눈을 뜨고 자신을 보면 진짜하고 가짜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예전에 인기 있는 집이 있었죠. 귀신의 집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옛적에 소신적에 데이트하러 한 번쯤은 가보셨을 법한 집입니다. 근데 이 귀신의 집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이상한, 이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하는 이 이상한 소리 들리면서 그 누가 그렇게 담그는지 몰라도 좀 해주셔야 될 텐데 좀 도와주세요.
이 귀신의 집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이상한 소리들이 나면서 또 이상한 형체가 막 움직이고 그러다 누가 내 팔이라도 툭 치면 거기에서 놀라가지고 어머나 하면서 그 같이 갔던 오빠에게 안기는 한 번쯤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귀신의 집에 들어갈 때 주의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어요. 불을 밝히지 마시고 꼭 귀신의 집에 들어가면 하나 안 보인다고 후레쉬에 비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이터를 켜서 비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밑에서 다리 지나가면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불을 켜서 보면 그 쭈그려 있는 이 사람이 웃기잖아요. 무서워야 되는데 웃긴 장면이 됩니다. 안 보여야 무서운 건데 불을 밝히는 순간 실상을 보게 되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떠야죠.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진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응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응덕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이에요. 그 베드로가 있고 또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모두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시는 분들이죠.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요. 광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요. 전도를 합니다. 이때 3,000명, 5,000명,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신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광장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번에는 돈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3,000명, 5,000명의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을 받다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두 개의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미쳐 날뛰는 이 세상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을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육의 세계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육의 세계에 살면서 이 영의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을 뜨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 두려움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동의의 삶에서 찬송의 삶. 비통에서 찬송의 삶. 이 시편 13편은요, 비탄의 시라고 부릅니다. 이 인생을 비통에 안에서 부르는 찬양의 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지쳐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누리는 원수들을 피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절규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절망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문제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가 되어야 끝이 나는 겁니까? 그러나 다윗의 신앙이 진짜인 이유가 뭡니까? 이 비통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을 보면 찬송으로 끝난다. 그럼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 순간에도 고백하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어떻게 삶의 현실이 비통한데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문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 안에 있고 여전히 고통 중에 있으면서 여전히 이 비탄 가운데 비통한 삶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구조를 가진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107편인데요. 시편 107편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노래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에 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꽃길이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옴과 동시에 그들은 또 다른 적들과의 동침이 시작된 거예요. 수많은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 들어옵니다. 거기에다 현존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시편에 보면 등장하는 후렴구가 있는데 4번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자, 빨리 읽은 이유가 뭘까요? 내용이 비슷하니까 반복이 되니까 뭐 조금 다른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 고백 아닙니까? 아주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이 비슷한 후렴구 뒤에 똑같은 말씀이 4번이 반복이 됩니다.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 어차피 뭘 읽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딱 기록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후렴을 4번 불렀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후렴을 4번 불렀어요. 이 후렴을 4번 불렀다는 것은 뭐예요? 이 찬송가가 몇 절짜리예요? 4절짜리. 4절짜리니까 후렴을 4번 부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편 107편도 4절짜리. 1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광야에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2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심에 대한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는 병든 자들 고치심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심에 대한 찬송이 있어요. 바로 이런 찬송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 후렴구에 4번 반복되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요. 우리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 반복되는 이 말씀을 보면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씀으로 끝나는데 그 찬송,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이유가 두 가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가 행하신 이 인자하심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이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산장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이가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신 이가 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신 이가 있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현현이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라면 고통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통을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고통의 문제에 좌절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인생의 문제를 만나겠지만 그 비통 안에 빠지겠지만 비통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비통한 삶에서 생숭안의 삶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인물들에게 늘 이 고통과 은혜라는 이 두 개의 주제가 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있고 또 이를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의 인물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삶에 고통이 없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하다못해 모세도 그랬고 또 다른 다니엘도 그랬고 뭐 누구 생각나는 사람 좀 얘기해보세요. 아닌 사람이 있나 얘기 좀 해보세요. 이 고통의 문제와 그 고통을 이겨내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가 없이 은혜를 배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 서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경험이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고통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답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태풍이 집어삼킨 집을 바라보면 왜 이 태풍이 내 집을 이렇게 집어삼켜야 하는가? 왜 내 집을? 왜 나인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이 소녀에게는 없는 것이 저 소녀에게는 있어서 이렇게 그 질병으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아직도 아파하는데 어떻게 사기를 친 사람들의 고통은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것은 참 힘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오늘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인생의 문제 앞에 좌절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죠.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우리는 할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찾아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 고통받는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셨어요. 어루만지셨고 그들의 문제를 들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고통의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삶의 고통에서 주의 동심의 손길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비통한 삶이 주님 찬송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에 기억나는 대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인도하신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아가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상하는 심령 아버지 우리 하나님 다독인 마음 아버지 우리 하나님 상하는 마음들이 아버지들과 내 하나님 소망을 누리기를 바라오니 아버지 그동안의 세상 아버지 멈추게 아니하여 하나님 고통의 하나님 문제 아버지 삶의 하나님 여러 가지 신앙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그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순수의 하나님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라오니 주여 우리 함께 하시고 주의 하나님 은혜를 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섰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게 보여 알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를 여실 때 하나님 이 땅에 이 악함이 아닌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삶의 고통 앞에 주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비통한 삶이 하나님의 찬송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삶의 고통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며, 삶의 고통 앞에서도 주의 응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주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7장입니다.